열성 유대인 40명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맹세하고서는 치밀한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 손에 땀을 쥐는 이 대작전이 펼쳐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대작전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죠. 작정해서 죽이려는 자들. 자, 먼저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쥐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무려 40명이나 되는 열성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 이전에 바울은요, 바울을 죽이려는 시도와 협박들이 여러 차례 또한 있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고린도에서 배를 타서 수리아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극렬 유대인들이 항구에 숨어 있다가 바울을 몰래 암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정보를 바울이 알게 되면서 바다행을 계획을 취소하고 육로를 통해 북쪽 마게도냐로 올라가게 되죠. 자, 한번 그 내용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3절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여러분, 만일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작정해서 죽이겠다고 협박한다면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10사람, 10사람이 아니라 40명이나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밤이 넘어가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에 살지 않을까요? 구약시대의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보다 더한 수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사울 왕이 그의 정예부대 3,000명을 동원해 다윗을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요셉은 그의 형들이 어린 요셉을 잡아 죽이려 작정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여러분, 어떻게 형들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이렇게 작정해서 죽이려 할까요? 아니, 어떻게 3,000명의 정예 부대를 동원해서 다윗 한 사람, 충신인 다윗을 이 왕이 죽이려고 할까요? 어떻게 40명의 유대인, 이 유대인들이 그래도 자기의 동족인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이렇게 선언까지 할까요? 더욱이 이 바울을 단방에 해치기 위해서 아주 추도 면밀한 계획까지 세우죠. 이들의 계획은 안토니오 성 안에서 로마군의 보호를 받고 있는 바울을 일단 성 밖으로 유인해서 암살해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안토니오 성 안에 있는 바울을 밖으로 유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힘을 빌립니다. 대제사장의 협조를 얻죠. 자,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대제사장까지 바울을 죽이는데 합세해서 이 40명의 암살단과 함께 바울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방팔방이 다 바울을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사단 마귀는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호시탐탐 노립니다.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거나 약해졌을 때 가차없이 달려들어 영혼을 철저히 짓밟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어떤 때는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세상의 화려한 것들, 돈과 물질과 쾌락 등으로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살게 하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의 영혼을 순식간에 낚아채려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반대로 위협과 협박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게 하죠. 요동치게 하죠. 건강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염려로 여러분 마음 안에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을 넣으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작정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삼키려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 40명의 결사대 그리고 대제사장이 함께 공모하여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이 모습은 오늘날 사단이 우리를 향한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순간순간 피난처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한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전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피난처 삼으시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근신하며 깨어있으며 피난처 대신 늘 주 안에 거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힘을 다해 도우려는 자들. 여러분 혹시 어제 축구 보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축구 보셔야 됩니다. 어제 경기는 보셔야 됩니다. 어제 일본과 아시안게임 결승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으니까 제가 이렇게, 축구라는 경기는요 상대방보다 골을 더 많이 넣은 팀이 승리하는 경기예요. 그래서 골을 넣는 선수가 참으로 중요하죠. 자, 그런데 골을 넣는 선수 못지않게 중요한 선수가 있는데 그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어시스트한 선수, 즉 도움을 주는 선수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이 선수 때문에 결국은 이 스트라이커, 골잡이가 골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축구 경기에서는 골을 많이 넣은 선수에게도 큰 상을 주지만 어시스트를 많이 한 선수에게도 동일한 특별한 상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도 어시스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즉 도움을 주는 자가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로마서의 맨 마지막 장인 16장을 보면요, 바울의 선교를 어시스트한 사람들 리스트가 쭉 적혀 있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시작으로 해서 여집사 베베 등 바울이 이방 선교를 감당할 때 묵묵히 뒤에서 섬기고 곁에서 도왔던, 도움을 준 사람들이 무려 26명이나 이름이 자세히 적혀 있어요. 바울이 세계 선교 역사의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돕는 자들, 이들의 힘을 다해 바울의 선교를 도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보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항상 바울을 돕는 자들이 항상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바울을 암살하겠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바울을 결정적으로 돕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과연 누구냐? 자,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의 생질이란 바울의 조카를 말해요. 바울의 누나의 아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구체적으로 누군지 그의 이름 또한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가 어떻게 바울을 암살한다는 소식을 이처럼 신속하게 알게 되었는지도 사실 미스테리예요. 어쨌든 바울의 조카가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게 되면서 이 소식을 바울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바울은 백부장을 불러서 자신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려다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지금까지 천부장이 바울을 많이 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면 천부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이겠죠. 감사하게도 백부장도 바울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천부장을 만나게 해주죠. 자,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또 한 번 천부장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22절과 23절 시작.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여러분, 바울을 구출하기 위해 생각지도 않았던 의외의 인물들이 바울을 돕고 있어요. 바울의 조카가 돕고 있고요, 백부장이 돕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천부장이 돕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눈에는 이 바울의 조카나 백부장이나 천부장만이 돕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눈에는 이들 배후에서 바울을 돕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손길이 저희 눈에는 보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손길이 지금 바울을 돕고 있어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서 돕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라는 말을 씁니다. 보혜사, 헬라어인 파라클레이토스를 이렇게 우리는 보혜사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조력자, 돕는 자, 위로자라는 말로도 번역을 합니다. 파라라는 말은 옆에서, 곁에서라는 말이고 클레이토스라는 말은 우리의 초대를 받으시다라는 뜻으로, 즉 이 말을 합치면 내가 도움받도록 내 곁으로 보내진 자, 이게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보혜사라는 게 번역하고 있고, 다른 번역 성경에는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협력자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지금 바울을 돕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눈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돕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인생의 막막한 상황에서, 앞이 보이지 않은 깜깜한 상황에서, 벼랑 끝에 서 있는 단 절박한 상황에서, 마치 혼자 외롭게 서 있는 듯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성령 하나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돕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의외의 인물을 통해서, 때론 미스테리한 방법을 통해 우리의 살 길을 인도하시고 도우십니다. 의외의 인물인 바울의 조카를 통해 돕듯이, 또한 바울과 아무 상관없는 백부장을 통해서, 더 나아가 이방인 천부장을 통해서 돕듯이,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다양한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은밀하게 우리를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령님이 누군가를 돕기 위한 도움의 통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바울의 조카가 되기를 원하고, 때론 백부장이 되어주고 또한 천부장이 되어서 성령님의 돕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죠. 목숨 걸고 살리려는 자들. 바울의 조카를 통해 유대인들의 계략을 알게 된 천부장이 지체하지 않고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성경에서는 제3시라고 말하는 이 3시는 오늘날로 하면 저녁 밤 9시를 말해요. 그날 밤 유대인들 몰래 바울을 가이사랴로 은밀히 이동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더불어서 중무장한 호위 병력, 이 병사들을 무려 470명이나 동원해서 또한 바울을 태워갈 짐승까지 준비를 시킵니다. 23절과 24절 시작. 밤새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천부장은요 가이사랴 총독인 벨릭스에게 친히 편지까지 써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 소상히 보고를 합니다. 바울의 목숨을 위태롭게 했던 성전 경내의 폭동 사건부터 시작해서 바울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알아낸 내용까지 씁니다. 그리고 편지 끝에는 천부장은 바울에게서 죽일 만한 그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결국 천부장의 친히 쓴 이 편지와 함께 그날 밤 대대적인 바울 구출 대작전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1대제 첫 번째 대제에서는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이 극렬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성했어요. 무려 40명이나. 그리고 여기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합세했어요. 사내들인 공회가 함께 합세했단 말이죠. 여러분,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첫 번째 대지와 달리 지금 어떻습니까? 바울을 도울 뿐만 아니라 목숨 걸고 바울을 살리려는 자들이 가득히 있습니다. 470명이나 되어지는 중무장한 병사들이 바울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바울을 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바울 구출 대작전 어떻게 될까요?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 시작.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성공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약 96.5km 정도 거리가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무사히 벨릭스 총독이 머무는 가이사랴까지 가게 됩니다. 바울 구출 대작전은 성공하게 되죠. 여러분,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밤에 바울을 친히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40명의 국렬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한 그 누구도 바울을 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까지, 즉 이 사명을 다하기까지 결코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결코 바울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단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저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갖은 방법과 계략을 다 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 사단의 계략보다 더 뛰어나시고 더 완벽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냉소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불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무관심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때도 있었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그런 완악한 우리들, 그러나 결국은 그분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즉 목숨 걸고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그분의 열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그 누구도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일까지 행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찢어 죽이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결국에는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단의 그 손에 잡혀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찢어 죽이시면서까지 그 대가를 지불으시면서까지 기어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셨다, 그 말이에요. 원수 마귀도 절대로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하나님의 끈질기심과 아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 그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32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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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이 그보다 더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또 한 번 도전하며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목숨 건 열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환경과 상황, 시험들이 참 많아요. 사단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든 파괴하고 죽이고 계속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를 그렇게 몸부림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피난처 대신 주 안에 항상 거해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성령님께서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과 의외의 환경을 통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니,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목숨 걸고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그 도우심으로 험한 세상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